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께서 성경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맡김을 받은 자들, 성도들을 죄와 사망에서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한 사역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역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 요한은 오늘 성경에 보면 2일 후에라는 그 단어를 써서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을 죽였던 백부장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고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또 누가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는 현장을 보고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다양한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 속에서 특별히 요한은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니고데모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신분을 숨기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특별히 요한이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마태는 이 요셉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마가는 15장 43절에서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는 23장 50절 51절에서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 다른 복음서 기자들의 그 기록과 달리 요한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할 때에 그가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 신분을 숨기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요한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요한의 기록에는 특별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 이런 내용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어서
유대인들에게 그를 나타내셨는데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같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맹인의 어머니를 불러서,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그가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라고 질문할 때 요한은 그 부모가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뜬 아들에게 물어서 확인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같은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저들을 출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록하는 것으로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숨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자랑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또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한 무덤에 그가 장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이런 요한의 증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요셉으로 하여금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용기를 갖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그 신분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가 죽었을 때에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용기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시각이 특별히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이 시각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결심하고 성만찬 자리를 박차고 떠났을 때에 요한이 그 시각이 밤이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차원들은 결국 요한이 이 밤이라는 시각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시각이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당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니고데모가 영적인 밤에 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그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그런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꾸짖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령은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인가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가, 이렇게 말하므로 너희들은 성령을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다고 말하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망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니고데모가 갈라디아 교인들과 다르지 않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정통하나 밝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을 알아 그 성경을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디모데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복음을 따라서 해석하거나 성령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지 못한 자를 무지한 자라,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로 하여금 최고의 지성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이 자존감과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였고 그것은 또 한편으로 니고데모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요한은 니고데모가 우리가 읽은 말씀 39절에서 이 모략 장사 지내는 사람에게 죽은 시체의 몸에 바르는 약인 것 같아요. 이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고 또 여기 침향 섞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알로에로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알로에로 번역할 수 있는 침향이라고 하는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약 327g 정도의 양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준비들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이런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영적인 밤에 속했던 이 니고데모를 낮에 속한 자로 바꾸었다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단순한 이 행위는 니고데모의 행위나 요셉의 행위는 예수님에 대한 동정심이 아니라 저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이 행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들의 영혼 속에 저들의 믿음 위에 저들의 삶의 내용 속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이 행위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은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통곡과 그들의 그 가슴을 치는 행위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믿음을 감정적으로만 표현하는 것이었다. 즉 행위로 옮기지 않는 행위였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요한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동은 사실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것이었고 또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자랑을 버려야 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을 각오하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귀하게 여기는 행위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명예나 지위나 경제나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명성이나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더 귀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이 행위로 기록되고 있고,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말하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것은 단순히 영혼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속한 그런 부정적이고 불만족이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놓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과 니고데모가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활을 경험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살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바꾸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받는 두려움을 이기고 수치와 경멸과 조롱도 감내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바꾸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아닌 생명이 의미하는 바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에 대하여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과 다르게 어떤 가치관과 어떤 의미가 우리의 삶을 저들과 다른 새로움을 더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망이 아닌 감사를 하는 것, 좌절이 아닌 용기를 갖게 하는 것,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벼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자랑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을 갖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변화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경험한 자의 변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그런가요? 누가 있나요? 칼빈? 루터? 많은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주의 종들을 아시죠.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7,000명이나 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들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기까지
저들은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없죠. 어떻게 그들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조차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는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자들을 죄와 사망에게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을 저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저들은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 속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으로 역사의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들의 영혼을 바꾸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루터나 칼빈 같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소위 속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전달되어진 주의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저들이 이 복음을 자신의 생명을 들여가며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우리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저들은 역사를 통하여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감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아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사실에 입각한 것이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고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변화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어야 돼요. 사실이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이에요. 오늘날 현대 교회의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 많은 서양 사람들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달을 향하여 쫓아가고 사이비를 향하여 쫓아가고 세상의 풍조를 기기울이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해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한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피부로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날마다 의심스럽고 날마다 의문스럽습니다만
이 믿음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주님의 선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이 믿음 위에 여러분의 마음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서 있는 이 믿음에 대해 있어서 중립은 없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가? 자꾸 우리의 감각이 호소해서 그래요. 환상을 봤네 안 봤네, 피부로 느꼈네 안 느꼈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안 들었네. 여러분, 감각적인 것을 실제로 간증해 보라 그러면 저는 정말 여기서 쉬지 않고 한 3박 4일 간증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한때 믿음 생활을 잘 하셨었는데 어느 날부터 많은 목사님들과 그 교회로부터 상처를 입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하고 어머니하고 제가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이마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마가 고무풍선 불어나듯이 이렇게 이마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턱이 또 이렇게 튀어나와요. 턱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 놀랬죠. 너무 놀랬죠. 여러분,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끓일 때, 죽 같은 거 끓일 때 보면 오래 놔두면 이렇게 막 거품처럼 이렇게 솟아오르잖아요. 예? 제 이마하고 턱이 그랬다니까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밥을 못 먹고 식사를 못하고 숟가락을 던지고 큰일 났다, 당장 일어나자. 그러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같은 교회를 다녔던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 믿음이 그런 데 서 있지 않아요. 제 믿음이 그런 데 서 있지 않아요. 신기해요. 제 믿음은요,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도 그 경험 위에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간증을 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간증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는 믿으나 그것이 내게도 일어나야 하고 그 일들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최고의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성경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주의 감동을 따라 적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항복하고 인격적으로 아멘한 자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일어난 이 사실이 저에게 믿음으로 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험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역사적인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그 진실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건이 오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현실로 인하여 오늘 요셉이 변화되고 니고데모가 변화된 이 기록 속에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중립은 없습니다. 중립은 방관하는 것이고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자들로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에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놀라움과 환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생각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로 여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경험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역사적인 사실 위에 있음을 있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현장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한 놀라운 진리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바, 우리의 믿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확인케 할 수 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